골로새서 1장입니다. 19절에서 23절까지 신약성경 324페이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자, 우리가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복음과 전도운동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감당해야 되는데요. 이 바꾸지 않으면 사실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피제사 드리러 가라.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포함하고 있는 것인데 지금 세상에 산업인들은 많지만요, 복음 가진 산업인이 없고요. 또 복음 가진 이 산업인들 가운데는 경제력 가진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게 뭐냐? 복음 경제력이 필요한 시대다. 그래서 이 복음 경제는 곧 빛의 경제를 말하는 겁니다. 이제 이걸 두고 우리가 24 기도해야 되는 거죠. 남편을 두고 또 여러분의 업을 두고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복음 경제의 응답을 달라고 기도해야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은 이걸 알고 기도했고 성경의 많은 인물들이 이 언약을 붙잡고 돈 많이 벌어서 헌금하겠다가 아니라 진짜 복음을 정확하게 붙잡고 이 경제의 응답을 보란듯이 받았어요. 네 씨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받게 하겠다. 그리고 그 언약을 내 언약으로 붙잡았던 이삭은 100배의 축복을, 한 해 동안 100배의 축복을, 그리고 셈의 근원을 얻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 응답을 결과적으로 이 후대들을 통해 하나님 받게 하셨지만 본인이 이 언약을 받고도 사실은 안 됐다. 뭐가 안 됐죠? 분명히 네 씨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이, 모든 나라가 복받게 만들겠다고 하셔서 당장 자녀가 안 생겼어요. 복음 받았는데 당장 응답이 없어요. 왜 복음 아는데 안 되냐? 이것 때문이지. 내 생각. 내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 복음 받았는데도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으로, 내가 좀 이 말씀에 좀 은혜 받게 되고 깨달아졌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이거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이 뭐냐, 이렇게 바뀌어져야 되죠. 나를 위해, 자녀를 위해, 가정을 두고 우리가 나름대로 소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보통
하는 기도 아니겠어요? 보통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녀를 위해 왜 기도 안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내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한나가 이 응답을 받은 거잖아요. 내 소원, 내가 원통하고 내가 이렇게 애통한 건 지금 자녀가 없어서 내가 이렇게 무시당하는데 저 분인 나한테. 하나님 소원은 나시린이다. 이 뜻을 깨달은. 자, 우리가 전도라는 부분을 내 것을 갖고 가정에 우리 남편의 자녀의 이 정도 응답 주시면 내가 그거 갖고 복음 전하겠습니다. 이거 하나님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갖고 전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증인인 거예요. 내 거 가지고 내가 성공한 거 가지고 내가 노력한 거 가지고 얘기하면 물론 복음 섞어서 얘기하지만 사실 그거 듣는 불신자들은 어디에 은혜 받을까요? 그러니까 잘 됐네 결과적으로. 저렇게 잘 풀리는 거네. 복음 제대로 붙잡으면 그 잘 풀리는 것 때문에 언약을 붙잡는 거하고 복음 붙잡고 복음 누리다 보니 증인되게 만드신 거 완전 다른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바꿔야 된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이 그리스도에 의한 하나님과의 화목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이 말씀 받고 화목하셨나요? 남편과 자녀와 모든 만남 속에 화목의 축복을 누리셨나요? 화목하지 못했던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 지금 이 시간 화목해 되는 응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지금 그러면 되는 거죠. 그래서 자, 우리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셔서 이루신 일은 구원의 일입니다. 자, 이 구원의 일을 이루셨다라는 걸 알지 못하고 교회만 다니고 있는 오늘날 여러 주변의 많은 신자들이 90%, 99%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나 교회 다녀 얘기해. 교회 다녔어라고 얘기하지만 뭐가 없죠? 교회 다녔는데 예수님이 누구냐 물어보면 예수님이 누군지를 몰라요. 이게 정확한 믿음이 아니죠. 그럼 네 몸이 교회 다닌 거 아니야? 지금 껍데기로 다니지 않냐? 그러니까 뭐가 옵니까? 그 개인과 가정에 영적 문제가 오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걸 보고 종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끼리 이제 메시지 하니까 이렇게 얘기하지만 또 다른 엄마들 우리가 만나서 이야기할 때 당신 그거 종교 생활이야.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건 껍데기야. 이렇게 얘기하면요. 아, 역시 신천지 다음으로 유명한 다락방 이단 막부는 이런 얘기를 듣는 거예요. 요즘 제가 만들어내는 얘기가 아니라 아직도 이 다락방이 도대체 뭐 얘기하는지를 모르고 이단이 뭔지도 모르냐라는 거예요. 이단이 뭐냐고 도대체. 끝이 다른 거 아닙니까? 우리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우리의 끝은 하나님 나라 천국. 예. 그럼 이 앞에 있는데 여기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고 본인들이 모시는 그분이 하나님 예수님이잖아요. 저기가 이단인데 저기는 놔두고 우리 복음 말하는 우리를 자꾸 이단이라고 얘기하고. 중요한 건 초대교회에도 그렇게 이단 누명을 쓰고 전도운동하게 만드셨다는 사실은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셔서 이 세상을 잘 먹고 잘 살게 만들기 위해 오신 게 아니에요.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어요. 어디서? 멸망 가운데서. 고린도서 1장 13절 14절입니다.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서 흑암 권세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상태. 마귀의 말에 속아 죄짓고 하나님을 떠나 이 마귀에게 완전 종노릇할 수밖에 없는, 여기서 빠져나올 자 없어요. 제 아무리 어마어마한 능력을 가진 슈퍼히어로라 해도 여기선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셨어요. 자, 그런데 우리끼리 얘기가 아니라 이 얘기를 한 번도 듣지 못하고 들었지만 세상 사람들이 뭘 모르고 있죠? 그거 이스라엘 역사책이지. 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오신 예수 아니냐. 근데 그 나라 성인을 왜 우리가 믿어야 되냐. 뭘 모르고 있어요. 지금 이 존재가 지금도 활동하고 있고 지금도 사람들에게 영적 문제를 통해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죽은 이후에 지옥 가게 되는, 또 그 문제는 후대에게 대물림되고 있음을 모르고 있어요. 사탄이 지금도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보지 못하니까. 그래서 교회를 너나 다녀라 그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모르고 있다라기보다는 정확하게 얘기하면 보이는데도요, 들리는데도 못 보고 못 알아듣는 거예요. 왜 안 보입니까? 다 어디 찾아가는데요 지금? 여기 찾아가잖아요. 에? 귀신 들려가지고 전 봐주는 무속인들 찾아가잖아요. 실제로 신 받아가지고 젊게 나오고 용하다. 지금 본인들이 우상 숭배하고 있잖아요. 제사 지내잖아요. 교회 다니지만 정확한 복음 모르니까 이단에 속아 넘어가는. 이거는 수준 낮은 사람들만 하는 거죠, 목사님. 우리는 이런 거 안 합니다. 엘리트들일수록 사실 여기에 굉장히 많이 심취해 있는데, 그 중에는 이게 너무 이제 형상이 이상해 보이고 무서워 보이니까 여기는 가지 않지만 사실은 지금 뭐가 와 있죠? 그 개인과 가정과 자녀들에게 정신 문제 와 있어요. 정신병원 점점 증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흑암 문화, 귀신 문화로 인해서 자녀들이 완전 무너지고 있어요. 지금 이게 눈앞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인데 이것을 영적인 문제다라고 보지 못한다는 거죠. 내가 잘못해서 그래. 내가 우리 아이를 더 잘해줬어야 되는데 돈 버느라고 케어해주지 못해서 얘네들이 이렇게 버릇이 없어진 거고. 잘해주는 자녀들일수록 사실은 더 부모에게 함부로 대하게 되거든요. 여기서 잘해준다는 얘기는 무조건적인 허용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도 이 흑암은 활동하고 있고 지금도 역사하고 있지만 흑암만 역사하고 활동합니까? 아니죠. 우리 예수님께서도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그리스도의 일을 하고 계신다. 십자가 사건은 옛날에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셨다가 돌아가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신화가 아니라니까요. 지금도 역사하신다. 지금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성령으로 역사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말씀 받을 때 지금 성령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 시간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지금 성령이 여러분 가정과 가문과 여러분과 관련된 현장에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고, 예배가 헌금 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순서가 아니라 이 그리스도의 일이
지금도 실제로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확인합니까? 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요, 이 이름이 왕의 권세가 있어요. 이 이름 앞에 흑암 저주 권세가 완전히 박살나는 거예요. 그 이름으로 기도할 때. 목사님이 너무 많이 들어서 별로 감이 안 오는데, 그러면요, 시간 내서 기도하다가 주변의 지인들이 누구누구 엄마야, 우리 저 전 보러 가는데 같이 한번 갔다 올래? 그러면 살짝 갔다 와 보세요. 예. 그럼 누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보일 거니까. 뽀록이 날 거야, 뽀록이. 예.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이 정말 할 수 없는 일, 참 제사장으로 오셔서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단번에 끝내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과거를 묻지 마시기 바랍니다. 과거에 드라마 보다가 당신도 혹시 과거에 저런 여인을 만나지 않았냐? 과거를 왜 얘기합니까? 과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제 일도 괜히 둘쳐서 얘기하지 마세요.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다 끝내셨는데. 지금도 이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이 이름을 붙잡고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립니다. 그래서 보좌의 능력이 언제? 예배 시간에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서 우리가 11시마다 평일에 예배 드리는 그 시간에 여러분 가정과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 일을 사실적으로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걸 믿는 사람은요, 기도하는 시간이 그렇게 기다려지는 거예요. 이제 이번 주 무슨 요일에 내가 11시에 예배 인도하는구나. 이게 여러분 기다려지시죠? 느낌 알아요. 지금 그 웃음의 의미가 뭔지 내가 알죠. 네. 여러분 입장에서는 내가 해야 될 일이잖아요. 내가 준비해야 되고 내가 묵상해야 되고. 근데 내가 하는 일만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통해 하시는 일이 뭔지를 생각하면서 준비해 보시라니까요. 네.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언제부터 그렇게 말씀 묵상하고 뭐 말씀 전했습니까? 집 사고 다 평신도인데. 근데 왜 하나님이 지금 이 코로나 만나게 해서 그 일을 시키시냐고요. 왜? 오늘 목사님 강단에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임직식을 두고 올해 연말에 임직자들 세운다. 장로 권사 안수집사 세운다. 여러분들 중에 다 권사로 세워지시길 바랍니다. 아멘 안 하는. 또 권사로 세워지 이 얘기하니까 뭐가 생각나죠? 그럼 또 얼마나 많은 걸 시킬까? 또 뭐 헌금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내일만 생각하면 이렇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게. 그 직분을 통해 하나님이 주실 축복을 기대하세요. 네, 어마어마한 축복. 직분은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축복의 통로예요. 네, 그렇게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응답을 주시려고 올해. 저도 30대 초반에 안수집사 됐었어요. 네. 2007년도에. 또 나이 계산하지 마시고요. 도대체 몇 살인지. 그럼 필요 없는 얘기입니다. 생각하지 마시고. 자, 서로 은혜 안 되니까. 자, 그리스도에 의한 하나님과의 화목이 왜 지금도 계속될 수 있냐? 우리 예수님이요, 그리스도로 오셨는데 이분이 누구시냐? 이분이 곧 하나님이세요. 근데 우리가 이제 신앙 고백하고 자꾸 메시지 듣다 보니까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 자꾸 아들 얘기 듣다 보면 여러분 또 자식 가진 부모로서 하나님보다는 뭔가 낮은 조금 그 밑에 등급인 이렇게 생각이 개념이 잡힐 수가 있어요. 특히 여러분 자녀들은 그럴 수 있다고요. 이걸 설명을 잘 해야 되네. 세밀하게. 그래서 자, 우리 예수님께서 이 그리스도의 일을 하실 수 있는 이유가 뭐냐? 그 근거 성경에서 딱 찾아서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말씀이 하나님이신 이분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뭐라고 얘기했죠?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분이 곧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지금. 자, 조금 부족한 것처럼 여러분 느껴질 수 있는데 창세기 1장 26절에도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냐? 이따가 제가 설명을 하려고 했는데 이제 지금 아예 나왔으니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창세기 1장에서부터 왜 우리라는 표현이 나왔나? 이때부터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부터, 그 예전부터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사역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신 하나님이신데 왜 불신자들이 교회를 또 뭐만 왔다 갔다 하지만 수십 년 신앙생활에도 왜 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못하냐? 그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냐? 불신자나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이나 어디에 걸려 있어요? 마태복음 19장 16절에서 24절까지만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어요. 자, 어떤 청년이 와서 예수님께 얘기하는데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 얻을 수 있습니까? 나도 영생 얻고 싶다, 구원받고 싶다는 얘기죠. 근데 질문이 중요합니다. 무슨 선한 일을 해야, 내가 어떤 일을 해야, 이게 이제 종교죠. 내가 뭔가를 해야 얻는 것. 그러니까 기브 앤 테이크가 있는 거예요. 종교의 특징은. 내가 뭘 공덕을 쌓고 수행을 하고 봉사를 하고 선행을 해야 천국과 가까워지는, 이게 바로 종교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네 종교가 틀리고 우리 종교가 맞고 종교 전쟁할 필요 없고요. 이것만 얘기하면 돼요. 종교는 다 똑같은 거다. 내가 뭔가를 드려야 얻는 것이다. 그런데 기독교는 기브 앤 테이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은혜다. 그분이 오셨다. 우리가 가는 게 아니라 그분이 오셨다. 자, 이 예수님의 답변 보세요. 17절에 뭐라고 얘기하시냐? 어떻게 선한 일을 나한테 묻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다. 그러면서 네가 영생 얻으려면은 계명을 지켜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 얘기를 딱 들은 청년이 나 계명 다 지켰는데요? 이렇게 얘기해요. 다 지켰는데 내가 더 이상 부족한 게 없는 사람이다. 본인 기준에서 착각하는 거죠. 내가 착한 사람이라고. 그래서요, 성격이 법 없이도 살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이 더 복음 못 받아요. 왜? 나는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거든. 내가 나를 볼 때 나를 모두가 다 착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인정해 주니까요, 그게 복음보다 미안하지만 더 앞서 있어요. 예수님이 지금 이걸 박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 지켰다고 의기양양하면서 얘기하니까 21절에 뭐라고 얘기하냐?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라. 너 진짜 이웃 사랑한다고? 10계명 10계명이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잖아요. 나 외에 다르신 섬기지 말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내 일을 망령되이 여기지 말게 하고 주의를 지키고, 이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요게 지켜지면 5계명부터 10계명, 내 이웃을 사랑하는 계명이 지켜지게 되는데 지금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다 지킨다고, 지금 지켰다고? 그러니까 말씀해요. 네 돈 다 팔아서 나눠줘. 그러니까 그 얘기 듣자마자 재물이 많음으로 말씀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부자가 천국 못 간다, 가난한 사람은 천국 갈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행위로서 율법을 지킬 자가 아무도 없다라는 걸 하나님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래서 진짜 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
진짜 이 복음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이 필요를 언제 누가 느낄 수 있습니까? 아, 우리 인간은 절대 불가능한 거구나. 이걸 요즘 말로 여기에 진심으로 인정이 돼야 돼. 이 부분에. 인간은 안 돼. 깨끗해질 수 없어. 인간이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하나님 만나는 길을 찾을 수 없어. 인간이 아무리 이를 악물고 도전을 해도 마귀 귀신을 어떻게 이길 겁니까? 그 운명에서 어떻게 벗어나요? 이걸 진심으로 인정해야 나 예수님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스스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25절에서 26절에 이 부자 청년에 대한 예수님의 이 강경한 태도를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 그러면 보세요. 몹시 놀라 이르되 그러면 누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왜 몹시 놀랄까요? 본인들 생각할 때는 저 정도면 구원받을 수 있지 않나라는 기준이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단칼에 돈을 다 가난한 자들 도와줘 라고 얘기해 버리니까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이때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고 하나님으로서는 하실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 지금도 창세기 3장 사건의 사탄과 귀신은 지금도 활동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라고요? 선악과 먹지마, 용서해 줄게, 한 번만 용서해 준다, 한 번 더 기회 준다가 아니고 뭘 주셨죠? 처음부터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게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려고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나의 언약으로 믿는 자들에게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응답을 받길 원하시냐? 병고침이 있습니까? 아니면 어떤 어려운 부분에서 기적적으로 하나님 응답 줬습니까? 그걸 통해서 진짜 기도하니까 되는구나. 안 되면 어쩔 거예요? 돼도 안 돼도 우리는 하나님 자녀인데 이거 보게 만드는 거예요. 도대체 나는 너에게 누구냐? 우리 엄마들의 남편들에게 어떤 기념일이 됐을 때 그 기념일을 챙기지 못하는 그 남편의 멍청한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는 겁니까? 도대체 너한테는 내가 어떤 의미냐 이거 아니에요? 네. 도대체 당신 머릿속에 내가 밥 해주고 빨래 해주는 파출부냐? 네? 생일이 1년에 한 달에 한 번 있는 것도 아니고 1년에 한 번인데 결혼기념일도 1년에 한 번인데 예수님이 지금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한테 나는 어떤 의미냐? 너는 왜 나를 믿냐? 그래서 제 아들에게 물어보신 거 아니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해? 골로새서 1장 15절에서 19절에 믿는 자들에게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우리가 정확하게 인식이 돼야 되냐? 조금 기도하면 소원 들어주시고 조금 기도하면 병 고쳐주시고 하실 수 있어요. 그 응답을 안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똑바로 알아야 돼요. 그는 곧 교회의 머리시고 그가 근본이시고 그래서 교회에 와서 교회 안에서 어떤 다툼이나 교회 안에서 어떤 시험이 들어서 다른 교회 갔다 우리 기존에 교회 신앙생활 하던 분들이 사실 이단교회로 다 가는 거거든요. 불신자들이 전도돼서 가는 게 없어요. 90%, 95%는 교회 다니는 분들이 갑니다. 왜 그럴까요? 도대체 내가 믿는 예수님이 누군지를 이분 안에 모든 답이 있다라는 여기에 대해서
진정한 깨달음과 결론을 내리지 않으면 어디에 넘어갑니까? 당신이 말씀 듣고 말씀 잘 지키지 않아서 지금 응답 안 오는 거야. 율법주의를 가지고 얘기해. 또는 영지주의. 그렇게 성경 공부하면 뭐하냐? 당신이 영적인 깨달음이 부족하니까 지금 그 가정 문제, 남편 문제 해결 안 되는 거야. 빨리 와 이리. 우리는 그 성경책 보고 옛날에 돌아가시고 사신 예수님 얘기 안 해. 우리 예수님은 지금 직접 우리 눈에 보이셔. 이분은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예배해. 이 얼마나 사실적이고 구체적입니까? 넘어가는 거예요. 내가 믿는 예수님이 신화 속의 인물인 거지. 그러니까 사탄은 거기에 절대 무릎을 꿇지 않죠. 자,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누려야 될 하나님과의 화목. 자, 실제로 성경 속에 나와 있는 렘넌트 7명은 이 하나님과의 화목을 현장에서 실제로 누렸어요. 어떻게 누렸냐? with.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실제로 누렸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가는 현장마다 하나님 앞에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실제로 누리는 시간을 가졌어요. 어느 정도로요? 분명히 왕이 절하지 말라, 기도하지 말라고 했는데 법적으로 조서의 어인이 찍힌 걸 알고도 다니엘은 어떻게 했죠? 하나님을 바라봐요. 생명 걸고 기도할 만큼. 그 정도로 그 시간이 기다려지고 행복한 시간, 생명과 같은 시간이었다. 이렇게 되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이것이 너무나 행복하니까 내 생각을 갖고 우리 집을 어떻게, 우리 자녀를 어떻게, 우리 남편 어떻게, 이게 멈춰진다니까요. 이 시간이 너무 행복하면. 자, 그리고 복음 속에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깊이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화목함이 실제로 누려집니다. 어떻게 누려지죠? 임마누엘로 누려져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언제요? 만남 속에서, 일 속에서. 그게 무시기도 아닙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당신과도 함께. 이걸 요셉이 누렸는데 누가 봤다고요? 보디발이 보고 알았다고 했어요. 아, 네가 똑똑한 애구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 너와 함께 하니까 네가 형통한 자 되는구나. 너 하나님 믿는 사람이네. 왕도 인정했습니다. 요셉의 지혜를 인정한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돼. 이걸 불신자가 보고 알 정도. 자, 이렇게 되면 더 이상 일하면서 세상 살아가면서 내 목소리 크게 낼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지금 뭐 내가 이걸 계속 누리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강단에서 주시고 있는 이 말씀들 여러분 참 계속 이렇게 묵상해 보시면, 생각해 보시면요, 집중해야지가 아니라 집중되게 되어 있어요. 집중해야 되는데 이거 자체가 사실은 이미 분열된 거 아닙니까? 기도해야 되는데 그건 집착이에요. 이 속에서 나도 모르게 이제 기도가 되어져야지. 근데 왜 기도가 잘 안 되냐? 왜 집중이 잘 안 되죠? 문제가 너무 많아. 그래서 우리는요, 집중하는 시간을, 집중하는 기도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가지면 가질수록 내 이익, 내 손해를 계산할 필요가 없어져요. 왜? 하나님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거니까. 혹시라도 내가 말씀 묵상 대충 해가지고 잘못 선택했어, 결정했어. 근데 내가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 게 너무 행복하고 이게 너무 좋고 그 영적 상태에 있다는 거 하나님 아시면요, 내 실수한 것까지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
계산기 두드리지 마세요. 불신자들 만났습니까? 여러분 지인들 만나는데 뭐 밥 한 끼 먹고 하는데 여러분 가서 계산 한번 해주세요. 하나님 어떻게 갚으시나. 결론, 자, 앞에 말씀드렸던 내 생각이 아니고 내 소원이 아니고 내 것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것을 말씀, 기도, 전도를 통해서 꽉 붙잡고 있으면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말씀만 붙잡고 인도받았던 이드로, 요게벳을 통해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났고, 한나와 엘가나, 이세 같은 사람들을 통해 출 블레셋의 응답, 초대교회를 통해는 출 로마, 다니엘 세 친구를 통해 출 바벨론, 벗어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응답이 끝나지 않고 어떻게 옵니까? 새로운 시작할 수 있는 리포메이션의 응답. 시작이 된다는 시작이. 구원 받아놓고 복음 받아놓고도 아직까지도 예체질, 과거의 나, 거기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요, 이게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여러분 현장에서 이번 주에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과 화목한 자로, 왜 하나님과 화목하고 싶은데 화목이 잘 안 됩니까? 하나님께서 막힌 담을 분명히 허셨는데 나도 모르게 또 담을 쌓고 있는 거죠. 뭐 가지고요? 복음이 아닌 내 생각, 내 주장, 내 계산 갖고 또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답답해지죠. 그 막힌 담을 허는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다시 기도하면서 여러분 현장에서 화목하게 만드는 응답 누리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이 골로새서를 통해 주신 이 메시지가 우리의 삶에 실제 성취되게 하셔서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가 기도를 통해 실제로 체험되어져서 요셉이 누렸던 그 형통의 축복을 누리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